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주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이주일?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제가 양력을 찾아봤더니 나이가 꽤 많아서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61,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알겠죠. 이 사람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이주일? 우리나라 코미디언 역사상 제일 못생겼다고 늘 이렇게 사진 보니까 뭐 썩 그렇게 못생겨 같진 않은데 이게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지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노래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습니다. 항상 못생겨서 죄송하다. 그러면서도 TV에 나올 때마다 항상 끝에 멘트는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뭔가 보여준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돌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그래도 한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도 했어요. 국회의원도 하고 국회의원하고 이제 그만두시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제일 웃기는 코미디가 벌어진 것은 국회더라 이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은 담배를 워낙 많이 피셨는지 후두암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다가 나중에 금연 홍보대사가 됐어요. 청소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담배 피지 마시라, 나처럼 된다, 그렇게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죠. 제가 이주일 씨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처음 저렇게 유명한 국회의원도 하고 우리나라 코미디 역사 속에서 진짜 지금도 많은 사람이 흉내를 내고 따라하고 따르는 존경을 하고 있는 그분이 처음 TV에 나와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는 에피소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맡았던 것은 뭐냐면 의사 역을 맡았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오고 가족들이 오고 사경을 헤매는데 의사로서 그의 눈을 이렇게 열어보고, 그리고 대사는 딱 하나예요.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역할을 맡았는 게라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그 대사 하나를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열심히 외웠습니다. 막상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그 환자의 눈을 열고 가족들을 보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기 눈가를 열고 그렇게 연다는 건 알았는데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자기 눈가를 열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가족들이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하고 막 웃음이 터져나가고, 환자 역할을 하는, 시체 역할을 해야 되는, 시신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냥 꾹 참다가 못해서 그냥 웃음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아주 난장판이 되고 다시 시작하려 했더니 또 웃겨서 못하고, 그래서 이주일 이분을 생각하면 맨날 눈가를 까대짓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랬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보려면 눈을 이렇게 까대져 볼까요? 아마도 죽은 사람의 눈동자가 이렇게 뒤집혀져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면 어디다 손을 대야 되나요? 코에다 손을 대죠. 대부분은 코에다가 손을 대보면 숨을 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봐, 그러면 코에다 손을 대보고 숨을 쉬면 아이고 살았네, 아직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숨을 쉬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죠. 왜? 숨을 쉬지 않는 육체는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성경에도 보면은요,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있다, 숨을 쉬는 게 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 코에 있어. 아무리 대단하고 정말 뭐 그냥 휘황찬란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의 생명은 코에 있어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은 결코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만 붙잡고 숨을 못 쉬면 그 생명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 146편 1절로 4절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 우리가 생각하지 아주 귀하디 귀한 정말 뛰어난 사람들도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숨을 쉬지 않는 순간 그 시신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숨을 쉬어야 살아있다고 말하죠.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야 살아있다고 말할까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영적인 숨을 쉴 수 있어야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사람이 운명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체가 여기 있는데 어디 안 갔는데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에 있던 곳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한문을 써서 별세하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별세가 뭡니까? 세상과 이별하는 거죠. 그럼 그가 세상과 이별, 그 몸이 여기 있는데 무슨 이별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 속에 영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육체가 여기 있는데 뭐가 귀신 된다는 말입니까?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지어줬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숨을 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죽은 자와 같이 무너졌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도망을 쳤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 숨쉬고 오셨는데 무슨 평강이 있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숨을 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던 그 모습을 상징하게 합니다. 숨을 내쉰다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르하우라는 말을 쓰고, 어느 지역에 가다 보면 교회 이름이 루하우 교회라고 붙였다고요. 거기서 말하는 루하우는 뭐냐?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으로 죽어버린 것 같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영혼이 호흡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며 그의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여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형상이란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헬라어는 이마고 데이라고 말하는데, 이마고라는 것은 영어로 이미지, 데이는 세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 형상을 닮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머리 가지고 있고 팔이 있고 몸뚱아리가 있고 다리가 있느냐? 육체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정과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죠. 인간을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이 지성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의지와 결단력이 있습니다. 이게 조화가 됐을 때 인격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계속 그렇게 말하죠. 인간은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최상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가 흙으로 지어진 것에 동의하십니까? 반대 안 하십니까? 플라스틱이나 철로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동의할 수밖에 없죠. 모든 시신은 어디다 묻습니까? 땅에 묻습니다. 화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전부 썩어서 뭐가 되나요? 흙이 됩니다.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흙덩어리 속에 어떻게 사람이란 존재가 움직일 수 있느냐?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하셨다?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속에 집어넣으시면서 비로소 사람이 뭐가 됐더라?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어린 반포너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속에 영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이라고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숨을 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존재케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을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 바로는 여러분 아시죠? 파라오죠. 애굽의 왕은 파라오예요. 그리고 자기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고대 이집트는 태양을 섬겼습니다. 자, 그들은 불멸을 꿈꾸면서 미이라를 만들고 그리고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신을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며,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약해 보인 17살짜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셔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지만 나이 30이 됐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히려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요셉만 특별하냐? 아닙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름. 자, 지명하여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하여? 충만하게 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예요. 보이는 성막을, 성전을 짓는 것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들, 전도와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더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시고요, 지식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주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주를 영어로 탤런트라고 말하거든요. 달란트 하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나아가서 정교한 일을 연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금과 은과 노츠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성전을 만드는 도구로 쓰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이 있지만 우리 성가대 들어오기 엄청 힘듭니다. 오디션을 보나요? 표정이 끄떡끄떡했어요. 이건 적어도 한 240대 1 정도로 어렵게 와야 돼.
그러나 그런 실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성가 대원에게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시면 다 맞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영이 없는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한 것은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 주위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하셔요. 그런데 한국말을 몰라요. 그 어떻게 예배 들었냐 했더니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알겠대. 기가 막힌 겁니다. 은혜 받았대. 와,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너무 됐대. 그래서 아니 못 알아듣는데 했더니 느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느낌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통하여 그 속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리더자를 세울 때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모세가 죽고 나자 어느 날 그 옆에 시종으로 있던 여호수아가 내가 할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서 무려 73편을 썼습니다. 그가 그냥 생각나서 그냥 찍찍찍 걸려서 성경이 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 그것을 시편으로 고백하고 노래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되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사무엘상 16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켜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새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만 데리고 온 거예요. 8번째 나이 한 17살 되었던 다윗은 볼품이 없었어요. 심지어 전승에 의하면 첩의 아들이다, 서자다. 그래서 이새가 데려오지도 않았고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여러 가지로 보나 왜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찾냐면 사무엘은 그 다윗을 찾습니다.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성경은 간혹 가다가 우리에게 의문점을 주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왔는데 그 볼품 먹고 초라한 그 어린 소년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은혜 받은 얼굴은요 세상의 어떤 화장품으로도 커버가 안 됩니다. 요즘 잘 나가는 화장품이 뭔가요? 난 잘 몰라요. 뭔지. 예전에는 뭐 아모레 뭐 어쩌고 저쩌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 빼고. 제가 신학생 때인가요? 어느 지방에 갔다가 수요 저녁 예배를 그냥 동네 그 지역에 아무 교회나 들어갔어요. 지하였어요. 지하였는데 청년부 몇 사람이 찬양인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진짜 얼굴이 안 생겼어. 이 이목구비가 조화가 안 돼. 그래서 혼자 내 생각하기를 그래도 찬양팀 정도는 이목구비가 조금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요. 남의 교회에 앉아갖고 그러고 타박을 하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찬양이 시작됐을 때 저는요 눈물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그렇게 이쁜 여자는 처음 봤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빛이 그냥 얼굴을 커버해버리더만. 그때 깨달아지는 게 이게 은혜라는구나. 사람의 생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얼굴을 덮어버리니까 이건 뭐 사람의 어떤 형상과 모양이 아니야. 그냥 은혜로 천사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화장품은 은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니까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뭔지 다 뒤집어 쓰고 온 사람하고 나머지 7명 그냥 쫙 차려입고 온 사람하고 누가 더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다윗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눈에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는. 우리 여의도 스무리 안산교회 성도 어디를 갖다 놓아도 그냥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어쩌면 이렇게 이쁘냐고. 은혜가 솟구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쁘다는 얘기도 자꾸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 이쁘다고 얘기하면 정말 어색해. 막 어색해.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막 그런 것 같아.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어쩌면 이렇게 멋있으냐고. 어쩌면 이렇게 이쁘냐고. 은혜가 충만하냐고. 너무 앞으로 잘 되실 것 같다고. 기대가 크다고. 이게 또 칭찬도 들어버릇해야지. 이게 칭찬을 어쩌다가 들으면 막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윗처럼, 다윗을 보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일을 지나가면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독자 묵상을 하면서 고난주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묵상하며 말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고난주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요, 가장 많은 부분이 이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만약에 30장이 있으면 10장이 일주일 안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고난주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묵상하고 나서 다음 부활주일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체 예배도 드리고 안산시엔 1006개 교회가 안산대학교 기념관에 가서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총 사회는 회장님이 보시고 제가 부회장이거든요.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음에 매임이 있죠. 어떤 기도를 할 때. 근데 하나님 마음이 강력하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이 두글두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면서 인자야,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겠느냐? 뼈다구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생기를 태어나라. 생기가 들어가면 그들이 살리라. 에스겔은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구로 일어서서 그 살과 거죽이 붙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처럼 죽은 뼈다구 같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들을 살릴 거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에 안산에 있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 안산시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요. 하는지 안 하는지 와서 보시오 좀. 하나님, 이 안산시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총이 충만하여. 엊그저께 세월호 추모 그 음악제를 화랑공원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크리스찬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아픈 사건이 없으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모두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으로. 그래서 이 안산시가 복음의 도시, 축복의 도시, 기적의 도시, 행복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가 충만할지어다. 이때를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구약시대에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지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느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사역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성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성령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에도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셨죠. 이 신약 시대에도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성경 속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도대체 어떻게 났을까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 출생하시는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누구와 하셨다? 성령님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갈 때도 움직인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무엇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 인도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출생도 성령님과 함께, 그의 사역 속에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사역은 늘 성령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는 사역의 모든 권능과 실체와 본질은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서? 힘입어서, 다른 말을 말하면 덧입어서, 덮어서 함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에이 저 귀신 들려갖고 귀신들이 사람이 귀신 쫓아내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귀신하고 싸우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해야 거기를 이길 수 있는 거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더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름. 이 말씀은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신방을 가면 신방하는 곳에, 가정과 사과 직장이든 어디 가서 예배하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이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병든 육체 가운데 귀신이 나가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가난과 저주가 있는 곳에 귀신 쫓겨져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부활절연합의 대표 기도를 하면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 더러운 귀신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잖아요. 뭐 경제, 정치, 뭐 사회, 뭐 대통령이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러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귀신을 쫓아버려 주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부흥과 성장과 발전과 세계적으로 뻗어나는 선교와 그 축복의 나라가 걸 방해 낙하가며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인 바가 떠나갈지어다, 이 한반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그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참, 성령은 여기까지도 가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기뻐한다면 누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셔. 여러분이 땅에 삶을 살면 어떤 감정의 그 근본적인 베이스도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잘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잘되는 그 배후에도 성령님이 성령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성령과의 동행을 말씀하실 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올라올 때도 한 자리를 비워놓고 성령님의 자리입니다, 성령님 같이 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에서 성령 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감정과 기분과 그 생각과 의지의 결단의 모든 주체는 뭐냐?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하시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입니다. 기도 응답의 최고의 마지막 궁극적인 축복은 뭐냐?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셨던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내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이런 반전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절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게 너에게 축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는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고,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수 없어요. 영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뭘 원하셨냐면 너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해야 우리가 비로소 영적으로 사는 존재가 돼요. 심지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예수님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명령입니다. 부탁입니다. 그리고 강권입니다. 오직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요. 기억하십니까? 아예 귀에 못이 박혀야 돼. 이 권능이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지만, 두나미스는 기억 안 해도 돼.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마른 막대기 같지만 다이너마이트는 조그마한 막대기가요. 거기에 심지가 붙어 있잖아요. 불이 붙으면 바위를 터뜨려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성령 갖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손 얹으면 낫게 되고,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이유, 건강이 필요한 이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힘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능력받고 증인되라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력받고 증인되라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주의 종이 되라가 아니에요. 각 전문 분야에서 리더가 돼서 영향을 미쳐. 어떤 영향? 배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무엇을 증인하는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인하며, 그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음을 증인하며, 다시 오심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며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교회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교회의 생일이 어디냐고 물으면 오순절 날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교회의 탄생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냥 처음 나타난 단어가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 시대에 지금 성령의 충만함. 이 단어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이 계셔요. 알아요. 저도 아주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충만해야 하죠. 날마다 충만해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셔서 성령이 뭐야? 성령 충만함이 뭐야? 혹시 낯서신 분이 계시더라도 정확하게 집어넣어 오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명철이 있는데, 선물이 있는데, 그건 뭐다?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제가 그 전에 교구장을 할 때 차가 없었어요. 그때 대개구장님, 제가 모시던 대개구장님 계셨는데 집이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철예배를 끝나면 교구장인 저를 태워주셔서 그 집까지 같이 가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전 차에 대해 잘 몰랐을 때인데 옆자리에 조수석에 타면 이 대교장 목사님께서 내려요. 내린 다음에 한 바퀴 돌아. 처음에는 왜 한 바퀴를 돌실까? 뭐가 있나 보는가? 그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내려서 차 바퀴를 차더라고, 한 방씩.
바퀴를 빵빵 한 방씩 차요. 4바퀴를 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공기압을 보신다는, 공기압. 혹시 바퀴 차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저 나중에 차 사고 나서 흉내 내라고 몇 바퀴 뻥뻥 찬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찰 필요도 없어. 납작하게 주저앉은 것만 보면 되는데 그 차는 걸 배우길 그렇게 배워서 바퀴를 찼어. 바퀴를 왜 찼을까요? 혹시라도 공기압이 떨어져 있으면 차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한 것을 보려고 차는 거예요. 여러분 좀 차십니까? 내 안에 바퀴를 좀 차야 돼.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기도가 충만한가? 은혜가 충만한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가?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감이 충만한가? 내가 자꾸 내 안에 바퀴를 차서 점검을 해봐야 돼. 모지라면 채워넣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충만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1절 33절에 보면 이 성령은 약속대로 임한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밑줄을 그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는 기도하면 돼.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냐? 시험을 치르는 거냐? 아니 뭘 어떻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냐? 없어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선물은 대가가 없어요. 돈을 내야 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31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면 뭐 했느냐? 성령을 대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 이 성에 모였습니다. 주여,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그 교회를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며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게 초대교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모이면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많이 들어봤죠? 성령이 다 충만하여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나태하지 말라, 좀 더 졸자, 좀 더 눕다 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나오면 오직이 나오죠. 오직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고난에 동참하지를 못해. 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니까 한 놈도 안 내게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없으니 힘이 없어.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보지도 못해. 믿지도 않아. 나는 그냥 옛날로 돌아갈래.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힘은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권한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도 생기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동이 생기는 거고, 그것을 내가 무엇을 할까 하고 싶은 소원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 삶의 현장 가운데 부활주일은, 고난주고는 1년에 한 번이면 지나가는 절기와 이식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뜨겁게 그 고난의 의미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새벽단을 쌓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축복과 축제가 바로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한산교회 성도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이 성령의 불꽃으로 날마다 뜨거워지시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